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PPT 띄워놨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인데 제목이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양한맘 청년이 딱 오셔가지고 지금 앞에 보니까 너무 기뻐요. 아주 그래도 풍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이 제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 저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한두 가지의 아픔과 슬픔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밝고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못하는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에 누군가가 막 그 맛있는 거 올리고 막 그 여행 가서 사진 올리면 때로는 우리가 부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여러분 다 아픈 마음을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마음속으로는 지금 깊은 상처로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겉으로 우리가 웃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인간관계, 또 가정의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갈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몸에 박힌 그 가시처럼 우리가 찌릿찌릿 아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몸에 박힌 그 작은 가시 어떻습니까? 그 작은 가시는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찌릿찌릿 아픕니다. 그 가시가.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채지 못해도 우리는 알죠. 그 아픔과 상처를.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이 작은 가시가. 그래서 남들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작은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숨은 고통, 일명 육체의 가시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엄청난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 고통 때문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직 소리 괜찮습니다. 네. 성령의 음성이라 들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았어. 대신에 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롭지 않아요? 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약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대요. 그때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속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해서 근데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최대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대한 잘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 피우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제목인데 먼저 바울이 경험한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교훈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뭔지. 근데 자, 그래서 학자들이 뭐하냐?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간질이 있었을 거야. 만성 안질이 있었을 거야. 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대적들의 끊임없이 핍박이야. 이것은 그냥 마음의 번민을 비유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정확하게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알려주진 않지만 바울이 자신의 이 가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만 보세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괴롭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가시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천지 창조하셨는데 우리 지으셨는데 좋아요. 아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있는 걸 다 바치십시오. 안 바치셨기 때문에 지금 질병이 안 낫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만 거 하나 못 고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마음이 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을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는 침묵하시고 대신에 뭘 주셨냐? 깨달음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 깨달음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렇게 힘들었던 가시라고 해놓고 3번밖에 기도 안 했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 3.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하셨다? 3번 하셨다.
3번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힘들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거 하심이 은혜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9절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빨간색만 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기대했냐? 바울이 간구한 것은 고쳐달라는 그 즉각적인 그 제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속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이 선포됐을 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하면 약한 겁니다.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쉽다. 능력을 드러내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곧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보면 낮은 자는 낮은 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섬겨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미치구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보다 미치구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를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깨달음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표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요. 우리 행동에서. 행동이 기반이 됩니다. 내가 A라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깨달으면 그 죄를 똑같이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깨달음,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가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바울이 연약함 자체를 심지어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12장 9절 우리 말씀 들어보면 그 자랑이 연약함이 뭐가 들어가 있죠? 능욕,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피약적인 고통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피약적인 고통? 영어로 하면 메소키스틱. 저도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면 학대를 받는 것을 즐기는 성향을 가진 거래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약간 변태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고통이 즐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자신의 무능, 한계, 고통, 아픔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능력이 빠진 그곳에서 누가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인간적으로 가장 약한 그 부분,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대단한 역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시냐, 오늘 말씀처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랍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대신에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가 남아있는 한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거, 그 환상도 보고, 그죠? 그리고 놀라운 능력도 다 경험했는데 보통 그러면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로 인해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됐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정말 팍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귀신 들린 요종이 고침을 받고 또 거기 있는 간수장이 또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19장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그것만 손만 대도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앞치마를 딱 하고 음식을 먹는데 우리 앞치마 벗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치우겠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막 그거를 갖고자 하는 거야. 그런 능력의 소유, 이 사도 바울처럼,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그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바울이 더더더 좋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그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하고 병고침,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성경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신 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근데 그중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을까요? 10명 중에. 퀴즈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나병 환자 다 고침받았어요. 몇 명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와서 인사를 했을까요? 한 명? 거의 근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도 한 명에 근접했기 때문에 한 명이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요. 왜? 부정탄다고, 혼혈족이라고, 그렇게 부정탄 그런, 그 당시에 그냥 강아지 취급, 내 개라고 하긴 좀 그래서 강아지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했던 거야. 왜? 사마리아인은 연약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만 지금 인사로 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난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호범님? 요나의 표적? 오케이, 잠에 깼으면 됐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가줄래요? 나가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난 그것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이거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죠? 그 기적.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더 의지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늘 다가가겠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다. 이 패러독스, 역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그 고통을 즐기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을 어떻게 하라? 즐겨라. 세상에선 너무나 항상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즐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을 때 기도 안 했겠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을 때도 기도했고 낫기를 기도했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하나님께 왜 주셨냐?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세워나가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럼 뭐 보겠습니까? 시스템 봅니다. 스피커 잘 되는지, 사람 얼마나 있는지, 그죠? 보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럼 오면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 저 연약한데 주님 보러 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찾겠죠, 여러분. 그죠?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랑 더 친밀하고 이렇게 나가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허락하신 연약함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셨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고 빨간색 뒤에 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또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뛰어난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삼층천도 봤잖아. 그것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사역의 열매를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병고침도 낫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통해서 했는데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 근데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연약해진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늘 낮추면서 사역하게 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그래서 소위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없는 삶보다 문제가 있는 삶이 더 축복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이지만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 되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그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가 몇 년 산다고 합니까? 100년 인생, 100년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기 때부터 그냥 인정받았어. 너무 잘 살아서 100년 동안 걱정 의심 하나도 없어요. 연약함도 없이 늘 강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지옥 갑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A의 사람과 B의 사람, 이 땅에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늘 의지했어.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었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까 감사 인사 올려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갔습니다. 이제 영생 가운데 천국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은 100년이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A와 B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가끔 한 명씩 나오는데 약간 삐딱하게 나오신 분들, 근데 우리 분은 없을 거라 알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B가 훨씬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죠. 예.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을 보면 야 그때 진짜 연약한 게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 연약함 없었으면 난 진짜 세상으로 갔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연약함 가운데 쓰신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봤던 바울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기드온도 있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고 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우리 한번 모세를 살펴보자고요. 모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모세가 있으니까 좀 더 잘 들을 거야. 그죠? 자, 모세를 볼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지도자로 세우셨어. 근데 정작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몇 차례나 거절했을까요? 응? 열? 땡. 수차례. 아까보다 좀 많으니까 수차례 비슷하긴 한데 몇 차례일까요, 여러분? 5번. 5번이나 하나님께 저 진짜 못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또박또박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버벅거리거나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낄 거기 때문에 또박또박. 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자신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맞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죠. 그죠? 선동 있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세바시에 나가겠어. 그죠? 여러분 요즘에 토론 보니까 이준석 후보 굉장히 잘하더구만. 그죠? 따박따박 말대꾸가 아니라 따박따박 반박을 잘하더구만. 말을 되게 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그 토론 자리 대통령 후보 가봐라 하면 갈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지금 모세가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모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찝찝 오케이 좋아요. 자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셨냐?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의 입을 지으신 자가 모세의 입술까지 붙들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모세의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래도 끝끝내 자신은 부족합니다 못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버텨서 하나님이 협상을 해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겨우 그래서 지도자로 끌고 갑니다. 동역하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죠? 막 지팡이 올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말 더듬는 모세 그 자체가 문제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분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도 구원받는 그 과정 자체도 사실 이 연약함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와 무능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다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됐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었으면 연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때론 우리가 연약함 그 모습을 가지고 때론 내가 참고 내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사람들은 다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들 약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 연약함의 역설 하나님께서 놀랍게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억지로 요즘에 뭐 카톡 보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강해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이고 더 잘나 보이려고 뭐 수술도 하고 또 몸도 막 더 막 그 근육 몸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막 하잖아요. 문신도 하고 세상은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 보일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일하신 하나님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강한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약감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음 후에 기쁘고, 아까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담대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구나라는 그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